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0월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완연한 가을로 참 하루하루가 참 좋은 계절이다. 하루하루가 참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결실의 계절에 참 많이 살찌고 또 하늘이 높고 천고 마리의 계절이라는 이런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참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모든 신앙이 또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많은 이 가을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지요. 제 딸아이가 은혜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은혜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은혜라는 평생의 이름을 가지고 본인이 개명을 하지 않는 한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이름을 가지고 살 것을 알고 있어요. 요즘은 개명하기가 참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개명하려면 요즘도 물론 재판받아야 되지만 개명을 하려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개명을 한다고 해서 무슨 천지 개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뜻에 맞게 지어준 첫 번째 이름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개명을 한다고 기가 천성을 한다면 다 개명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분을 여쭤보면은 거의 80-90% 이상이 별로래요. 개명하고 싶대요. 개명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뭐 순자, 작자라고 이렇게 많이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다 일본식 표기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의 고유 이름, 사물의 이름, 이런 뭐 김공수마, 김채소마, 그런 이름으로도 지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남의 말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은혜의 순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하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또 남에서 북으로 불고, 또 북에서 남으로 불고, 부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자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해진 규칙대로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정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공기의 흐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과 시간과 절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세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포가 자꾸 죽어서 떨어져 나가지. 이것도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 동안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름대로의 모든 자연에 그런 규칙이 있고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죠. 처음 들어봐. 뭐 교회만 다니면 됐지. 무슨 목사님 무슨 신앙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신앙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의 은혜라는 단어를 그레이스.
라는 말을 언급합니다만 성경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고 은혜가 거치는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삶, 또 은혜를 누리는 삶,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순전하게 받고 그 은혜를 따라가 사는 삶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기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또 돈이 많고 많은 또 직원들을 이렇게 부리고 사는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왜 자꾸 우리는 불만하고 원망하고 왜 자꾸 그렇게 그런 이유를 답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행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과 비교해보면 남은 10층짜리, 20층짜리 빌딩 건물을 가지고 있고,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자꾸 견주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견주다 보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가진 유무가 아니고 내 이웃이 내 이웃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과 비교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거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40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요. 그 첫째가 그들에게는 신발도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시고 매출하기로 또한 먹여주셨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 중동 열사의 나라에는요 보통 40도 50도가 막 넘어가요. 온도가 막 태양이 장렬하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12지파 진영에 구름 기둥으로 쫙 덮으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진영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지파가 나눠져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반에는 불기둥을 쭉 그냥 뿜어 올리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먹을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돌을 쳐서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물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신화에 나오는 얘기야 무슨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실화입니다. 실전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나의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상했던 마음들이 나와서 위로를 받고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감히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그런 가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날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무슨 거부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큰 직장에 고위 직장에 올라가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척도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지느냐? 그것은 바라보는 하나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목적에서 떠나버리면 거기서 눈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취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좋은 신발도 사서 신어보기도 하고 자꾸 차도 바꿔보기도 하고 그 세상 것들에 의해서 어떤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 것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아니 받고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로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팍 쓰다 들어가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마귀에는 유익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무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탈한 거. 참 바람 잘 날았고 참 말도 많고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다 어디서 있느냐? 은혜를 떠난 삶에서 그것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따라 살아요. 길을 가다가도 내가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목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깨질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그 하루에도 12번씩 막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도 좋은 사람하고 교제. 사실 그렇습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교제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요. 영적인 흐름. 그 흐름을 우리가 끊고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해서 점점점 우리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부정적이고 염세주의고 그렇게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도 사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요, 그 흐름이 나에게 들어요. 이상하죠. 이게 분위기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죠. 은혜가 뭘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응? 잠잘 때 베고 자는 베개도 아니고,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 아주 정확하게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포근함. 그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엄마 뱃속이 최고인 거야. 그 어디에도 엄마 뱃속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인큐베이터도 있고 한데, 인큐베이터보다도 100번 나은 것이 엄마 뱃속인 거야. 가장 안전한 곳이 엄마 뱃속입니다. 태아에서 이제 281일 만에 보통 아이가 품만 안에서 나오는 동안, 그때까지 그 엄마 배가 뱃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전한 곳이 뭡니까? 피난처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마음. 내가 어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참 멋진 고백이고,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내가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에, 내가 그렇게 막장의 골목에 몰아붙여진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 얼마나 행복 플러스 이것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취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부터 또 힘든 일하러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지난 밤에 보호하사, 그렇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는 그 어떤 힘든 일, 그 어떤 난관된 일, 어떤 그 고민된 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여러분 고민되시죠? 사는 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걱정되시죠?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행복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불의 조건이 무엇이냐? 행복하고 불행한 조건이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벌어서 쌓아둘라고, 재물도 쌓아둘라고, 보약 먹고 뭐 먹고 해가지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 지키려고 하고, 이게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이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느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모진 고통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행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재물 많이 쌓아둬서 재물 축복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적절한 우리에게 쓰도록 재물도 주십니다. 그렇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뭐냐?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이 있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우리 모든 행동에, 우리 모든 언어 습관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표현만 안 할 뿐이죠.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고난도 같이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새삼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히 받고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비춰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은혜의 순기능이 뭘까?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하게 한다. 은혜 받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석수 알죠? 석수. 돌을 다듬는 그런 직업. 이 석수는요, 이 정하고 망치 하나 가지고서 돌을 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비드상을 만든 그 작가가 이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이 다비드상의 돌을 많은 이 조각가들이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버린 돌이래요. 근데 이 다비드상을 만든 이 조각가는
이 망치로 하나하나 쪼면서 이 돌이 모양새가 너무나도 이렇게 가공하기가 힘든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참 모가 나고 어떤 부분들은 또 푸석하고 어떤 부분들은 너무 딱딱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색깔이 별로, 그걸 전부 다 조화를 갖다가 이루면서 그 특성을 살려줘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다비드상이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조각상을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을 만큼, 믿음 연수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조각을 하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지는 우리를 온전케 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우리가 은혜의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굳건한 반석에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굳건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신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굳건하게 한다. 다진다는 거죠. 털을 다지는 거죠. 우리는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피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절과 더불어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적당히 한 발 들여놓고, 적당히 교회 한 발 들여놓고, 세상 유리할 땐 세상 쪽으로, 교회가 유리할 땐 교회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강력한 그런 죄에 대한 단절한, 아주 단절, 죄에 대한 단절의 강력함이 우리들에게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죄에 대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털.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 터 위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베트라, 반석.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어떤 것이 더 견고하겠어요? 당연히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고하겠죠. 마치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치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 그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멋있는 그런 집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요 며칠 울산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죠. 마치 요즘 어젠가 오늘인가 TV를 보니까 마치 폭격을 맞은 건물과 같은 그런 흉흉한 몰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짓느라고 많은 돈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단하게 짓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지만은 화마가 핥고 지나간 그 자리는 상처가 너무도 많고 크다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그런 흉흉한 몰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쌓아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건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한 은혜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참 순환을 많이 겪고 나가 전도도 못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노예 전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전도를 나가야 하니까 안 나가요. 나가면 욕 태백이로 바가지를 먹고 들어와요. 아직도 좀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를 할 자리가 있어서 아주 교회라면 막 일을 갈아요. 응? 제가 목사인데도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일을 갈아요. 제가 그랬죠.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일도 있지만요, 교회가 잘하는 일도 사실 많아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복지에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손을 딱 대면요 80%, 70, 80%가 마비가 됩니다. 이거 교회가 큰 이득 안 남기면서도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지 않고 막 유이득을 위해서 하는 데는 이건 아니지만 교회가 사회복지 시설 7, 80%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 교회에서 안 한다고 손 딱 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대란이에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당신께서 보시기에 그런 면은 물론 있습니다만 교회가 더 잘하는 면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도 다 교회 다녔어요. 그 말 한마디만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운동한 친구, 사회적 친구입니다. 친구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죠. 이 사람이 그 부인이 바람이 나는 거다. 교회까지 다녔다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야. 사는 집 다 내주고 아파트 내주고
자식들하고 살으라 되고 매월 그래도 얼마씩 생활비를 내준다. 그러니까 본인은 혼자 살아. 이거 마음의 상처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요즘 인명 경시 풍조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이혼하는 거 막 뱃속에 있는 애 떼는 거 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애 떼버리고. 여러분 뭐 14주 이전에 아이들을 전부 다 낙태시켜도 된다는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이것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면 이제 아이 가져서 낙태하는 것도 죄가 안 되는 거죠. 의사들이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이제 아이 막 그 14주 이전 애들은 막 다 긁어내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반대를 해야 돼요. 이 낙태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근 세 번째,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참 간직합니다. 예전에 기도원들을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기도원들 여러분들 많이 가지 않고 그렇죠? 뭐 TV 매체나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 설교가 막 다 쏟아져 나오는데 뭐 굳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가끔은 가서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전에 기도원을 갔다 오면은 집안에 마귀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사흘도 안 돼가지고 기도원 갔다 온 지 사흘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또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극성도 열심히 극성도 막 피우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신을 믿는 것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뭣도 주시고요, 자식들과 되게 주시고, 이번에 땅을 사야 되는데 땅도 사게 해주시고, 건물도 사게 해주시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도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모르게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훈련을 잘 말해요. 대다수가 담임 목사님 그 기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기도를 따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구하는데 우리가 이 미신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물 떠놓고 큰 바위 앞에 가서 큰 나무 앞에 가서 그들이 비는 기도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뭡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이건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한수 떠록 하는 기도와 내용이 똑같다라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기도가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높여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폭을 넓혔어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들, 얼마나 웅장하다고 생각합니까? 참 웅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도가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참 잘합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이웃교회나 다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도를 들어보면은 뭐 세상 정한수 떠놓고 뭐 귀신 앞에 하는 기도와 똑같은 뭐 별반 기도가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범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4차원 세계를 바라보고, 뭐 지금 3차원 세계 얘기입니다만, 우리 4차원적인 그런 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적인 영혼을 가지고 가요. 우리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은혜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어느 직장을 다니든지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끼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만족으로 갑니다. 이렇게 세상 것, 세상 샤머니즘적으로 끌어붙일 수 있는 건 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짬뽕이 되고 있어요. 이젠 교단 교파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세상 것들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구별된 그런 그렇게 섞여가지고 무분별하게 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빼놓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모든 영향력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이권에 매달려가지고 함부로 생명을 그렇게 잘라내거나 해하거나 그런 것들은 죄악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은혜를 젖을 먹고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만족의 방편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일들을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교사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비도 나오질 않는데 거기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해서 또 유익을 창출해가지고 그들과 온전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온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요. 자기 만족. 그 은혜를 바꾸어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대리 만족 그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서울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시골교회에 고생하는 젊은 목사. 근데 너무나도 안 됐어가지고 이 젊은 목사를 초청을 했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설교 한번 하면은 여전도에서 당신에게 좀 사례를 좀 할 거니까 큰 교회니까 뭐 액수가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와서 설교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시골 목사님이니까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서울의 큰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서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을 마중을 나갔대요. 마중을 나갔더니 이 시골에 사는 젊은 목사가 아주 좋은 자동차 그걸 타고 왔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쩐 이런 자동차를 타고 왔냐고 빌려 타고 왔냐고 아니라고 이거 제 거라고. 그 서울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전거 서울에 뭐 큰 자격이 이렇게 필요한데 전철 타면 되고 하니까 자전거를 끌고 나왔는데 이 목사님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그 보조받고 선교 돈 받아가지고 차를 멋있는 거 사갖고 타고 다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마음이 딱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한 번 딱 그 한 번 본 광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 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시골교회로 보내는 선교비도 끊고 또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거든요.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기 만족을 고무신 신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구두를 사기 전에 구두 하나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신었어요. 안 놀라시네? 진짜 그 구두를 처남이 티켓을 줘가지고 제가 충주 있을 때 가서 구두를 사가지고 신었는데 20년 가까이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버릴 때가 돼서 도저히 못 신겠어가지고 뒤에 뒷굽을 쫙 오려가지고 슬리퍼로 다 신겠다라고 만들어 놨더니 집사람이 딱 보더니 뭘 하려겠어요? 버리라고.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신고 제가 버렸습니다. 저도 물건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근검하는 그런 몸이 되었는지 물건이 저한테 한번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그것이 망가뜨리지 않고 오래 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응? 멀쩡한 거 쓸만한 것도 그냥 휙 갖다 버리고 그냥 막 버려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학장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산에, 죽는에, 어렵네, 힘드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시점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지만은 모든 것이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모든 삶에
지배하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